말씀하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나무들이 차가운 바람 앞에서 빗줄기 앞에서 하나씩 둘씩 떨쳐내듯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하나씩 둘씩 떨쳐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옷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저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뿌리는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불러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밝은 날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많은 눈물과 피 흘림으로 지켜온 자유로운 땅에 정치적인 반목과 분열이 없어지고 상생의 정치를 펼쳐가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멀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양심과 정직한 마음과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잃지 않고 병들고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이 있게 하시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보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또 좋아하시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끝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14절에서 끊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보고를 여는 비결. 하늘의 보고를 여는 비결. 여기 보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로 하면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비결.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도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산다고 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또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각 나라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그리고 호주 대사관, 여러 대사관들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월급을 받고 살겠어요? 이 땅에 있다고 이 땅에서 월급 받는 게 아니고요. 다 자기 나라로부터 월급 받고 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성도는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무엇이 열려야 돼요? 성도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한번 찬찬하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늘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문이 안 열려 그러지요. 기도문이 안 열려. 예. 또 기도가 잘 되시는 분들은 기도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아 그런 말도 하시지요.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고요. 건강의 복도 성도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서 보장이 돼야 하고요. 신령한 은사도 성도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야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문이 열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려면 무엇부터 열려야 되냐? 눈부터 열려야 돼요. 눈부터.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있고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야곱이 말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고백하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베델에서 하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렵도다 이 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핍박받을 것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에게 핍박받을 것을 알고 지금 도망가는 길에 광야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곳이 하늘을 향하여 무엇이 열린 곳이래요? 문이 열린 곳이라. 문이 열린 곳이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복을 받는 분들, 복을 받지 못한 분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늘문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의 차이예요. 하늘문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이것은 비단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뭐해? 닫아 그럽니다. 그럼 닫았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열렸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그 다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하늘문이 닫히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늘문이 닫힌다. 하늘문이 닫히면 성도는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늘문이 열려야 성도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복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늘의 문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려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어떻게 하면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보물창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느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말씀에 청종할 때, 말씀에 청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큰 비결을 원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을 청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럴 때 에이,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신명기가요 1장부터 34장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주제가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너희가 뭐해라? 기도해라, 그런 거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을 보면 1, 2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죠? 청종하면 그랬어요. 어떻게 된대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잘 해석해 놓은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그 세번역 성경 가운데 보면 요 2절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뭐해서?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잘 듣고 따르면 복이요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도 누구를 향하여 온대요? 우리를 향해 온대요. 우리를 향해 어떻게? 복이 찾아오고요, 복이 따라온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자, 여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보이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이 찾아오고 따라오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찾아오고 따라오고. 안 따라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복이 안 따라가요. 찾아오고 따라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세상의 모든 복이 우리를 찾아온대요. 그리고 우리를 따라온대요. 여러분, 정말 성도의 복은요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찾아오고 따라오고. 찾아오고 따라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돈을 따라가고요, 성공을 쫓아가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우 저 사람한테는 돈이 붙었어.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한테는 돈이 붙었어. 우리가 저 사람은 돈을 따라가 소리는 잘 안 하고요, 어떤 소리 많이 하냐면 저 사람에게는 돈이 붙었어.
우리 오명호 권사님에게 돈이 붙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할렐루야. 예, 그런 말씀 듣고 싶으시면 졸면 안 돼요. 예, 안 주시는 분들에게 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생기는 거요, 돈을 쫓아간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돈을 따라간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돈이요,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돈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돈 없이 이 세상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형이 하학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넉넉하자는 거예요. 부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그죠? 청종해야 된다. 아무리 복 받는 게 급하더라도, 돈이 급하더라도, 성공이 급하더라도 청종이 우선이다. 여러분, 청종 없이는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저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냥 간추려서 줄여서 얘기하면, 청종하면 그 다음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급해서 복받는 것이, 돈이 생기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무엇을 자꾸만 우선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만 우선하니까. 여러분, 복 주세요, 복 주세요는 여기 나오지 않고도요, 어디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 장독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세요. 복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교회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우선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듣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종하는 것이 뭐냐? 청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드려요. 예배 가운데 말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 로고스의 말씀이 변해서 무엇으로 계속 쌓이면, 레마의 말씀으로 쌓이면 그 말씀이 곧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치고 예배 횟수가 늘어나는 사람치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 3년 공생애를 산 동안,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도 기도하셨겠지만 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날마다 그 사역에 지쳐 계신데도 불구하고 밤이면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제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가서 무엇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랬잖아요.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 속에 체득이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얻으셨고. 할렐루야. 이거 축복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복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자는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자꾸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누구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과 환경과 처지로 볼 때 청종하기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아직도 어디에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일 전이었고요, 아직도 광야에 있었고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넌다고 끝인가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안락하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뺏어야 된대요? 침노해서 전쟁으로 뺏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단 말이죠. 첩첩산중이단 말이죠. 형편이 어렵고 힘든 실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계명이요, 절기요, 안식일이요,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율례요, 이런 거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더 속속들이 잘 아시고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그럴 때 무엇이 열린다고요? 하늘의 창고가, 하늘의 보고가 열린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거예요. 너 사는 거 참 힘들지? 너 지금 광야에 있지? 너 지금 생활이 지겹지? 살 날이 막막하지? 온 몸과 마음이 아파 죽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먼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제 개인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지시거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청종해야지요. 청종.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복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피하기 위해서 바빠요, 아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안 돼요. 그런데 참 잘 봐요. 잘.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을 한다고 하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만나고 가세요. 제가 그분에게는 아직 하나님께는 여쭤보지 않았지만 예배 면제권을 드릴게. 천국 간 날까지 예배 면제권을 드릴게. 나는 그 시간에 예배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려야 하는 분들 꼭 얘기하고 가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예배 면제권을 드릴게. 얼마나 편해요, 예배 면제권. 그분이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예배 면제권을 드릴 테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청종할 때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찾아오고 따라오고. 뭐가요? 뭐가 찾아오고 따라오는지는 알고서 따라해야지. 그죠? 하나님의 복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찾아오고 따라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정적인 사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인물을 소개해 볼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먼저 생각하시겠어요? 욥 아니에요. 욥이 그 환난과 고통과 모든 역경과 모든 근심과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그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욥기 2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고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다시 말하면 내 입에 들어가는 그런 육신의 음식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사모했다고요? 영의 양식, 말씀을 더 사모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이전에 그가 누리고 있던 것보다, 여러분 이전에 그가 누리던 복이 어떤 복인 줄 알아요? 동방 제1의 부호란 말이에요. 동방 제1의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얼만큼 더 주셨대요? 갑절을 더 주셨대요. 갑절을. 감히 따라갈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를. 그런데 그 비결이 다른 것 없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고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이 저절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굴러온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찾아오고 따라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여러분 복만 쫓아가라고 돼 있지 않아요. 복만 따라가라고 돼 있지 않아요. 돈 한다고 한 100번쯤 하고 싶어. 돈 한다고 돈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 돈이 생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고 따라오고. 이제 집에 갔는데 생각나는 건 찾아오고 따라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뭐가 찾아올지 뭐가 따라올지도 생각이 안 나고 찾아오고 따라오고. 근데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고요. 하늘에 문이 열린다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축복의 말씀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열어보면 여러분들 핸드폰 가득히, 또 여러분들의 카톡이나 여러분들의 SNS 가득히 무엇만 있냐면 축복받는 말씀들만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도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재앙이 온다, 그런 말씀 우리가 저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대. 이게 무슨 소리냐? 저를 잘 따라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28장 아니고요, 바로 그 앞장으로 넘어갈까요? 신명기 27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 율법의 말씀에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주의 말씀. 거기에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새벽마다 묵상했던 에스겔이 생각이 났어요. 이 에스겔이 하루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를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희망을 전하는 방법이 이거였는데요.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말씀을 먹고 그래요. 네가 먼저 말씀을 먹고, 그죠? 네가 먼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에스겔 3장 3절 말씀 가면 어디에 말씀을 채우라고 하시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습니다? 꿀 같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읽는 이유를 알아요.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읽는데 왜 그것이 입맛으로 다 씌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한지를 알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도, 자녀를 살리는 것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나라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잖아요. 그 말씀이 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보세요,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살려요? 이미 죽어서 다 말라빠진 뼈다구들에게, 그죠? 살이 오르게 하시고 혈이 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너진 성벽과 성곽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열심히 재건을 합니다. 열심히 재건을 하고 그들이 이제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벽과 성곽과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됐다. 그러고 각자의 생활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못했던 자기 살림살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성벽과 성곽을 재건한 지 5일 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에 다 모여요. 다 모여. 근데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모여요. 다 모여.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 피곤할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포로 생활한 것이 성벽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곽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이 허물어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즉 보이는 돌 성벽이 아니라 말씀의 성벽이 없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쌓기.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먼저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네 속에 창자 속 깊은 곳까지 무엇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가서 그것을 전해라. 그런데 그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길래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을 때 이것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랬느냐?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이요? 기쁨의 말이요? 기쁜 노래요? 아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적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기쁨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면 우리가 쉽게 아멘을 해요. 그지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애가의 말씀, 애곡의 말씀, 재앙의 말씀, 내게 저주가 되는 말씀이라면 내가 거기에 아멘 해요? 안 해요? 가급적 안 해요. 가급적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은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뭐 했대요? 아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어요. 감탄고토. 우리말로 옮기면 그 소리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에요.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은 저 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감탄 고탄.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도 삼키고 써도 삼키고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쓴 약이 몸에 약이 된대잖아요. 쓴 약이.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주는 말씀이요, 달아도 삼키시고 써도 삼키시고 달면 단대로 약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쓰면 쓴 대로 약이 되게 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달아도 써도 뭐 하자? 아멘 하자. 아멘 하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따라 하실까요? 찾아오고 따라오고. 걱정이 되네요. 집에 가서 생각나는 건 찾아오고 따라온다는데 뭐가 찾아오고 따라올지 눈은 가물가물하고.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요, 설교예요. 설교. 누구의 설교냐면 무려 120살이나 된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모세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가시겠구나를 직감하거든요. 예감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여러분 유언은 뭐예요? 내 인생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유언 아니에요.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데,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왔으니까, 하나님을 따라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예요.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청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단 말씀이든 그 말씀이 쓴 말씀이든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라? 아멘 해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느냐? 청종하고 아멘할 때. 청종하고 아멘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멘할 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찾아오고 따라오고, 찾아오고 따라오고. 여러분, 우리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더라도 그 말씀을 청종하고요,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한 모든 복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찾아오고 따라오고. 할렐루야. 찾아오고 따라오는 귀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신명기 28장에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권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아멘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이 찾아오고 따라오게 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유언처럼 우리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써도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먹고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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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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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군속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도 하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작은 신음까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순간마다 시간마다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도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받으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권비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 얻는 능을 주의 재단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조봉기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몸에 피부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입원하셨다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